사랑의 찬가, 이 말씀의 제목은 그래 가정의 달에 참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살벌합니다. 다니엘서에 불에 들어가 죽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더구나 어린이날에 아니 이런 본문이 맞는가? 메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죠. 사람들은 5월달이 되면 갑자기 아이에게로 막 5일 어린이날만 되면 갑자기 모든 관심과 모든 자원이 아이에게로 막 다 쏟아집니다. 이날 하루만 사랑하고 다른 날은 사랑하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 자기 집안에 태어난 그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죠. 이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인데 어느 부모님들 잘 키우지 않을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다 잘 키우려고 합니다. 그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 지나쳐서 욕심이 돼가지고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서 온갖 자료를 다 찾아보고 온갖 교육 시스템을 다 탐닉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애만큼은 내가 이루지 못한 우리 집안을 빛내줄 어떤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을 키우고 싶어서 막 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식으로 키운다고 해서 막 탈무드 교육법이니 또는 뭐 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키우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맞다고 해서 뭐 몬테소리식 교육이니 여러 가지 교육법들이 우리나라에 시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 적용. 거기서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용해보는데 실패한 게 많다는 거예요. 시험 적용.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생명,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가장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가? 제자 100가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밑에서 사랑하는 딸이 크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아버지 밑에서 인생을 책임 있게 사는 아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인생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무슨 뭐 탈무드 교육법이니 몬테소리 교육법이니 일찌감치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뭐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니 그것은 기술적인 이야기지 사람을 키우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보면 가장 강과되는 인물, 평가받지 못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육신적인 아버지의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탄생과 쭉 이야기되는 그 배경에서 보니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장면까지 천사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심지어 그 태어난 아기를 찾아간 동방박사들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니 더 나가서 그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대왕 이야기까지 장황하게 나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가 탄생하는 이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되는 요셉 이야기는 별로 대사가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요셉을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 하면 그 탄생에서 마리아, 수태고지, 천사, 멀리서 찾아온 동방박사들, 심지어는 들판의 목자들, 게다가 그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까지 한 사람들이 드라마처럼 연극처럼 쫙 지나가는데 요셉 아버지 이야기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특히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요셉은 조연 정도 아니면 뭐 잠깐 지나가는 사람 일 이런 연극의 단역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가 30살 되어서 공생으로 나서기 전까지 30살까지 그 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컸습니다. 이 아버지가 삐딱한 사람이었다면 어머니가 모진 사람이었다면 예수가 제대로 자랐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공생의 세례를 받고 강연으로 나가서 시험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출현하기까지는 그 배경에 그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힘들 때만 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 습관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믿음에서 그대로 몸에 배어진 예수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약혼자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약혼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기 전에 이 여자가 배가 불러왔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일은 그 당시 사회에서 당장 파혼감이었어요. 그리고 정혼자가 있는 여자가 정혼자와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남자애를 가졌다? 이건 그 당시 사회에서 돌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생매장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을 때 성경은 이 요셉의 성품을 묘사하기를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한 줄 딱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동네에 알리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 요셉은 마리아를 아꼈어요. 그리고 그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서 조용히 그녀에게 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언했던 사실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마리아는 마리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요셉은 그 성품이 굉장히 배려심이 깊고 착했고 신앙의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한 줄을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나의 약혼자가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배웠다.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인데 이건 수치입니다. 남자에게. 무시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건 수치예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거 보아서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했고 또 그 사랑한 여자를 비록 자기 뜻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더라도 그대로의 인정을 인정하려고 하고 지켜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이 성품으로 보아 이 성품을 예수도 받았어요. 마리아를 파혼하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그에게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죠. 너의 약혼자에게 일어난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난 일이다. 근데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수긍하겠습니까? 아니 내 약혼자가 나하고 상관없이 애를 가졌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놈이란 말입니까? 내 당장 쫓아가서 그냥 그 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못된 놈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못된 놈의 일을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근데 요셉이 고민하고 며칠을 생각한 끝에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내 의지하고 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정혼자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배려심 그 믿음이 그 가정에서 자라는 예수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예수가 공생에 나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이 그냥 마귀가 시험하는 그 말에 그대로 말씀을 찾아서 응대할 수 있었던 이 예수의 조력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이 키우는 가정에서 그대로 쌓인 내공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 메시아 탄생 이야기에서 단역이 아닙니다. 조연도 아닙니다. 당당한 주인공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메시아로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예수가 전파했던 말씀들의 요지를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와 함께 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를 간접적으로 빛으로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바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전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야기 속에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다. 사랑은 무엇이냐 뭐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이 무엇이냐 그거는 진한 것이야. 뭐 쓰라린 것이야. 사랑이 뭐냐 그건 뭐 포근한 것이다. 하트다. 뭐 심장이다. 별의별 정의를 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고린도전서 13 사랑의 창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아가페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사랑은 아가페다. 아가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헬라어를 쓴 고전 문헌을 어디를 찾아봐도 아가페라는 단어는 없어요. 플라톤이 쓴 고전 헬라어에도 아가페라는 말은 없고 소크라테스가 쓴 헬라 고전 철학서에도 아가페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에 사랑한다라는 말의 아가파오라는 말은 있습니다. 아가파오 이 말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그 말에 오를 끝에 에를 붙이면 명사가 되니까 아가페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아가페 즉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용어로 써야 되는데 헬라어 고전 문헌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 여기에만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여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 사랑이 뭐냐라고 정의를 낼 때 그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 헬라 사람들이 써오던 말 아가파오의 명사형인 아가페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정의할 때 바울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이 정의 이래로 사랑은 아가페이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된 사랑은 아가페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랑과 또 비교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남녀 간의 이 지저분한 사랑은 에로스, 육적인 사랑, 탐욕적인 사랑, 형이하학적인 사랑 이렇게 그런 사랑은 에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친구 간의 동성 간의 우정 같은 것은 인간 간의 사랑이라고 해서 그것도 필리아라고 합니다. 필로소라고도 하고 필리아라고도 하고 그래서 필로소 사랑 이것은 사람 사이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그런 형이해학적인 인간적인 사랑 아닌 고차원적이고 하나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랑 그 지고 지순한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넌센스예요. 에로스는 사람에게만 쓰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를 썼어요. 또 필리아라고 하는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람들 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그러니까 지나치게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 필로소 사랑, 사랑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넌센스라는 것이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분은 있어요. 플라톤 같은 그 고대 철학자가 인간의 사랑을 묘사를 하는데 그의 책에서 인간의 사랑은 형이하학적인 사랑인데 이 형이하학적인 인간의 사랑, 에로스를 가장 지고지순한 신의 사랑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하찮은 것인데 이 하찮은 인간의 사랑을 신적인 사랑, 천상의 사랑, 이상세계의 사랑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이런 언급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헬라 철학자들이 언급한 차원이 다른 사랑은 있었다는 것이죠. 형이해학적인 이 아래 사랑, 그 다음에 더 높은 차원의 사랑.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사랑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바울이 언급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는 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랑을 언급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런 것이 아무리 멋진 소리를 내고 아무리 큰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이 도시에 고린도 도시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데살로니가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여기 그 지중해 쪽에 끼고 있는 도시들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데살로니가를 비롯해서 고린도, 빌라델피아 그런 도시들은 이방 신상들이 많아요. 아테네, 그리스의 신들이 거기서 그대로 지중해를 건너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신들에게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예도 모양이 너무 요란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 신들 중에서 디오니소스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이건 막 너무너무 요란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누굽니까? 술의 신이잖아요. 술의 신. 이 술의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술의 신을 불러낸다고 이 사제들이 신전에서 막 깽가리를 칩니다. 그리고 구리로 된 악기들을 막 두들겨요. 타악기, 거기다가 막 또 나팔을 불어요. 나팔 소리, 꽹과리, 거기다가 구리로 된 어떤 악기를 막 칭칭칭칭 치면서 신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디오니소스 신이여 여기에 임하시옵소서. 또 어떨 때 악신 들린 자를 몰아낼 때 그런 또 퍼포먼스를 해요. 신을 부를 때 또는 악신을 쫓아낼 때 그런 꽹과리, 울리는 구리 소리, 꽹과리 소리, 나팔 소리를 요란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일종의 제사 퍼포먼스입니다. 얼마 전에 그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유행이었죠. 봤는데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무당이 악신을 몰아내는데 막 징을 치고 나팔을 북을 치고 무당들 그 굿하는 거 보면 막 치잖아요. 계속 바로 똑같아요. 이방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양들이 근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히 디오니소스 수레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란하게 그렇게 정형하게 그렇게 풍성하게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한들 만약에 그 드리는 동기가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얘기를 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죠. 신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요란한 퍼포먼스를 한다 한들 그 신을 몰아내주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예배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 이 사랑이 동결된 예배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뭐라는 것입니까? 그건 사제들의 노름일 뿐이라는 것이죠. 설령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갑자기 천사의 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마음속에 내가 이 말을 하는 동기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의 동기, 즉 그 시작이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점장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설교를 얘기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 말씀 풀어서 전달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설교죠.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 너를 지금 보고 있다.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한 말씀 전달이긴 하지만 그런 말을 왜 하죠? 그 설교를 듣는 그 청중에 대한 사랑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심판의 말을 전한다 해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줄 수 있을 때 모르지만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도 즉 예언도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공부 쌓인 그 지식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그것은 무슨 의미고 어디 이야기하면 그것은 무슨 뜻이고 쫙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꽝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지식에 쌓여서 그 사람은 자기만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제부터 내가 투철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리라 그 길에 들어섰다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 아는 자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만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얼마나 시험 들게 할 것이며 또 자기만큼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을 찌르겠습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의로운 명분에서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줄지라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행위라도 또 내 분신 자살까지도 그것에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부재라고 하는 것만 그렇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함께 먹고 삽시다 하고 좀 다른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함께 공유해 나눠요. 멋있는 행동이고 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윤리적인 그 행위, 멋진 행위, 그 부재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받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구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우월감, 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지위에 대한 자기 만족이라고 하면 그건 받는 사람에 대해서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거만이죠. 교만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그 행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을 믿는다면 저 정도는 투철해야 돼. 우리의 귀감이야, 우리의 모범이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지만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그 행위를 가르쳐서 사람들은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사람들은 떠받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이 내용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저 타는 불불에 집어넣어버릴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에게 지금 떨어진 경고 아닙니까? 근데 그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저 타는 풀물에 던져질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을 타는 불타는 것을 내어주는 것을 각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은 순교라고 했어요. 지금도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하잖아요. 이슬람 교도들, 극렬한 이슬람 교도들은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이제 앞잡이들과 싸우겠다고 미 대사관 문화관을 향해서 트럭을 몰고 그냥 가서 작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몸 하나는 산산이 묻어지고 그러나 자기 몸에 둘러친 폭탄을 내서 그 건물과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명을 피해를 가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신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하노라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은 조장을 합니다. 신을 위한 충성, 순교, 자기 신을 향한 사랑이 이렇듯 애틋하니 형제들이여 이 지하드, 이 성전을 계속 수행하라. 동민으로 삼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순고한 사랑 또는 나의 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순고한 사랑이 없다면 그거 역시 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그런 자기 희생적 행위도 순교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거만의 산물, 자기 이치를 확인하는 자기 만족의 산물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간에 수평적인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이란 뭐냐? 그건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쭉 나열하고 있죠. 8가지의 긍정적인 것과
7가지 부정적인 것, 즉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쭉 나열해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뭐 무리하지 아니면 뭐 성내지 아니하고 쭉 언급하는 이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현재 시제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했었으며가 아니고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분내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미래가 아니라 분내지 아니하며, 다 현재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같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내 삶을 통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자, 사랑을 얘기하는데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참음이라고 있습니다.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첫 사랑의 특징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로 얘기하는데요. 이 참음이,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참음이 언제까지? 내가 옛날에 참 많이 참았는데 이제 못 참아, 이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아직 성장이 부족해서 못 참아. 그래 나중에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수양이 닦이면 앞으로는 참을 거야.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내 하고 싶은 걸 접고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보면 당장 쫓아가서 멱살 주고 흔들고 결판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눈 감는 날까지.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오늘만 참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참고 살아야 되고 올해만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년, 30년 될 때까지 참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사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리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참게요? 하나님 때문에 참잖아요. 왜? 내가 나 같은 것을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나 같은 것을 참아주고 기다리신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하겠습니까? 참아야죠. 이렇게 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참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역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 세상에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참는 사람을 가리켜서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참지, 겁나니까 참지, 약하니까 참지. 아니에요. 참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참는 자, 사람들이 보기에 약해 보이는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불뚝불뚝 속에서 그냥 이 강인함이 드러나가지고 내가 못 참아서 내 성정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것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허세 부리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강하다고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막 날개를 펼치고 막 허세를 드러내고, 그래서 나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야,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런 허세를 부리지, 진짜 강한 사람은 허세 부리지 않아요. 조용히 있습니다. 다 알지만 모른 척 해줍니다. 그래서 참고 살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아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분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20일 거기서 가려지는 걸 왜 내가 저 사람하고 여기서 이 감정 소모해가면서 이 자원 낭비해가면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20일을 가리려고 따지겠습니까? 성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이가 정상적으로 수고하고 정상적으로 땀을 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박수 보내주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찾다가
또 이만큼 찾다가 내려갔다가 찾다가 내려갔다가 성령이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사랑, 온전한 사랑 가지고 쭉 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내 앞에 닥친 어떤 불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화를 낼 만한 성정이 불뚝불뚝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다고 피해가고 싶은 일이 닥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그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또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그 고통의 불편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믿음을.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되기 때문에 사랑은 지금 여기서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때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동력을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믿기 어려운 때에도, 피하고 싶은 때에도 우리에게 믿게 하는 힘입니다. 문제 많은 자녀일지라도 부모가 그 자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면, 응원하고 믿어주는 만큼 그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녀로 인생을 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이미 인정했다. 하늘에 이미 너의 자리가 창세 전에 마련되어 있었어. 이런 확신을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 흔들리려고 할 때,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그 확신에서 오는 믿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흔들리지 않게. 이 세상에 가망이 없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없습니다. 그 사랑은 희망이 없음에도 희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고 사랑의 이야기에서 끝장판의 그 결론에서 사랑은 견디게 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견딘다 이 말은 그냥 잠시 눈 딱 감고 버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버티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극복하여 그 상황을 바르게 보는 능력, 변화되게 보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아가페를 정의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구절도 없을까요? 사랑의 이야기에서. 그 얘기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창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말을 바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리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성내지 아니하며 뭡니까? 예수가 정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내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오래 참으시며 의와 함께 기뻐하고 동료의 즐거움을 함께 축하해주고 이 예수의 이 인격에서 예수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가페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인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 얘기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할 때는 달리 말할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말할 거 없습니다. 멋있게 말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예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는 하나님 전용, 기독교인 전용이라고 아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오해라고 하는 이유가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 간의 사랑인 필로소 사랑, 필리아 사랑도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예수님이 사랑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것은 사람 대 사람의 사랑이다. 필로소 사랑을 얘기했다고요.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는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 인품으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벗인 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 뭐라고 했습니까? 벗이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헬라어 단어인 필로소 사람. 여기 썼잖아요.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를 찾아갈 때 내가 내 친구 나사로를 지금 찾아가느라고 했잖아요.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 친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리의 친구들이요 또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간들의, 그것도 인간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인간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엄연히 상하 질서가 있었던 그 당시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예수의 이런 선언은 파격적인 말씀들이에요. 친구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는 애정이 있는 관계, 또 존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게 친구 관계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기쁘고 자유로운 이끌림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서로 즐거워하는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사실 이런 관계가 있었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습니다. 계약을 했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친구 관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내가 너희 하는 일에 동행을 하겠다. 내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관계를 하겠다. 하나님의 이런 동행은 친구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친밀하게 여긴다는 하나의 정표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에로스로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에로스. 아까 그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필로소 사랑 구분을 해가지고 지고지순한 사랑 외에 에로스 사랑은 인간간의 지저분한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오해라고. 왜 오해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당신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에로스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냐? 아가서 2장 10절 13절. 아가서 이 전체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아주 은밀한, 마치 남녀 간의 사랑을 춘향이와 이두령의 사랑 타령처럼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얘기한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잖아요. 아가서. 거기에 보면 아가서 2장 10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도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굉장히 에로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로틱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깊고도 은밀한 이 사랑, 이 친밀함.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남편이다라고까지 했어요. 신실한 남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예언자 호세아는 자기의 가정사를 통해서 보여준 게 호세아 예언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버리고 또 창조짓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몇 번 배신하고 집 나가서 바람 피고 그 정표로 보여준 것이 호세아 아내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하나님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암미, 나의 백성이라 뜻인데 로자가 붙습니다. 로암미라. 태어난 자식 이름인데 그 첫 자식 이름을 로암미라고 붙여라. 내 집 백성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식도 또 마찬가지죠. 계속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이 내 눈밖에 난 행동을 한 이 여자를 버릴 것이냐. 나중에 결국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자기 여자를 사오잖아요. 사창굴에서 이미 늙어서 이제 쓸모도 없이 돼버린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빚을 다 청산하고 데리고 옵니다. 이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호세아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서 가정사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에로틱하게 사랑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자꾸 버리고 떠나는구나. 그러나 포기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고별 기도라고 알려진 그 산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신비한 하나됨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이 예수가 불러 모아서 당신의 제자로 삼고 당신의 말씀을 들어서 천국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씨가 들어가 있는 저들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해 주셔서 예수님 마지막 고별 기도입니다. 이게 은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은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예수님은 그것을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비를 예수님이 미리 기도로 예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공히 예수를 교회의 신랑이라고 비유하여 소개된 곳이 많죠. 본인집 잔치 이야기, 천국 신랑 이야기, 마지막 날 등불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7 처녀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전부 다 뭡니까? 예수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교회인 우리는 그 예수의 신부라고 묘사한 내용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언어로 높고 깊으며 넓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과거에 했었던 사랑이 아니고 앞으로 돌아올 사랑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진행되어져야 할 사랑입니다. 공동체 비전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내가 사는 가정 속에서 이것이 구현되어져야 하고 지금 구현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사랑, 에로스 사랑 맞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서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공동체의 같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헌신, 나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을 필로소 사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고 필로소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인데 장소와 상대와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무엇을 우리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모에 대해서 애틋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친구를 향해서,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서는 이 현 시대의 연대 속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사랑이 모두 있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그런 당신을 사랑하고 그런 당신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겠다고, 그 진실되고 거룩한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사랑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눈을 감는 마지막 그때까지도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아가페 사랑으로 바울이 전한 이 사랑,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되고 공감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 이 사랑의 찬가 말씀을 전합니다.